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제 성경은 869페이지입니다. 시편 90편 869페이지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래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하루, 또 저희들의 건강한 하루 주시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명이 있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것인지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때가 지날지 모르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교훈해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허송하고 허비하지 않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연극 무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 중에 조연도 있고 주연도 있고 여러 가지 엑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무대에서 연극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미 다른 사람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득불 내려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살아가는 삶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후회하면서 또 돌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우왕좌왕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시간이 다 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면 지나고 뒤돌아보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몰라요. 더더욱이나 가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고 이럴 때는 보면 더 허무해지는 것이,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한순간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똑같구나. 정말 우리가 구했는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더럽힌 풀보다도 못하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삶에 정말 두려움이 뭐냐면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사실 두려운 일인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일들인 것인가. 더더욱이나 한참 일할 나이에 주님께서 부르시게 될 때는 더 이상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구나, 너무 기가 막히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3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유언을 해라 그러니까 기가 막혔던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종교 계획도 하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면백하고 나서 하나님 부르짖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남았는 일을 생각하시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죽음이 오게 될 때 가장 우리 삶의 마음속에 한 게, 나이가 정말 오랫동안 8, 90살 되고 한 90살 넘어가고 이랬다 하면 내가
몸도 너무 힘드니까 주님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때는 보면은 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구나, 이게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내가 그러면서 살아왔는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이나 끌끌 가는 사람만 모인다 그러면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른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되면 끌끌하잖아요. 보면 내가 좀 더 이렇게 할 걸 계속 그럴 거예요. 인생은 보면 끌끌하다 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살아갈 때에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때가 내 인생의 가결산하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나? 바로 살았나? 하나님 보실 때 기뻐했나? 기뻐하는 삶을 사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편 90편은 이런 뜻에서 보면 이 기독교적인 인생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들어보면은 전도서와 분위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인생은 험한 것이라. 근데 인생이 단지 그냥 짧다고 험한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는 데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험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저희들 다시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무슨 말인 것이요?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기초를 다 주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우리는 지금 대기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대기권을 통해서 해로운 빛을 차단해 주지 않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절대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느새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그것을 모르고 살 때, 또 하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자존심인 것이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능가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이 존귀함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인생은 보면 자존심만 강하게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하려야 안 하려고 그러고 남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라.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 땅의 주인은 대관절 누구신 것인가?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무대에 잠깐 연기하는 연기자와 똑같은 것이라.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서 세상을 떠나잖아요. 한 사람도 다른 사람 없잖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채점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요.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내 입에 나오는 말,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명령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그 내 삶 속에서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내가 사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연기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 4절입니다. 주께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결국 인간은 영원히 무대를 차지할 수 없는 것이요, 티끌로 만들었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죽은 후에는 한 줌의 흙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요, 늙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주책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책이 없는 것이라. 여기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어제 같다. 하나님께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뜻도 될 수 있지만 천년이 지나가더라도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 보실 때에 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명령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적당히 살고 가버리는 것이, 그리고 또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의 중요한 것은 항상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잘 나갈 때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성기가 끝나고 평범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그렇게 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죽을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는 돋는 풀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홍수처럼 쓸어가신다. 한번 홍수가 나면 다 쓸어버리는 것이에요. 전쟁이나 재앙이 나버리게 되면 홍수처럼 쓸려가는데 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오늘 시편 90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지으면서 볼 때에 광야를 보니까 사람이 마치 홍수에 쓸려가듯이 다 죽더라. 40년이 지나고 보니까 살아남은 사람 몇 명 되지를 않더라.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다 쓸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사람이 잘 때는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은 것 같지만 깨나 보면 기억도 나지가 않는 것이에요.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아이들이 열심히 모래성을 쌓지만 파도가 한번 쓸어가 버리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이 와서 또 열심히 쌓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 또 살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세대들이 또 와서 또 쌓는, 이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하나이다. 인생의 험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험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우리 인간의 연수가 70이다. 물론 요즘 같은 때는 요즘은 70, 예전에는 평균 연령이 45살, 35세까지 될 때 있었다 그러죠. 45살, 그리고 50, 그리고 환갑하는 것이 대단히 오래 살았다, 대단하다, 큰 잔치하자. 그래서 60살에 환갑잔치 했던 것이에요. 그 60만 살더라도 대단했던 것이에요, 한 시대 때는.
근데 지금은 환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환갑잔치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환갑 안 해요, 요즘. 이제 70이 되더라도 옛날 환갑보다도 더 젊게 그렇게 살아요. 건강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80대고 90대고 100세까지 뭐 얼마든지 나이가 좀 더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 주시는 말씀은 70이 넘어가면 덤으로 살아라. 저는 그래서 봅니다. 70이 넘었다 그러면 덤으로 살아라.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인생을 살아가면 성도님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려요. 항상 꽃길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항상 어려움 속은 우리 속에 어려움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가서 엄청난 후회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지 나사로하고 자색 옷을 입은 부자하고 같이 살고 그 거지는 이 자색 옷 입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죽고 나서 이 부자는 엄부에 떨어졌다 그랬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었다 그랬는 거예요. 그 인생의 차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굉장히 그것이 부귀영화 누린 것 가난한 사람은 그게 너무 차이 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너무나 틀려지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오래 살고 장수했다는 그러한 사람,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문의 말씀은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 오랫동안 산다고 하는 것도 수고와 슬픔뿐인 것이라. 여기 성경이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내는 것 같은데 막상 끝에 가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인생을 안개와 같은 것이라. 안개가 잔뜩 끼어 있으면 대단한 것 같은데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보면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가져보고 출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해봤는데 실제로 70, 80대에서 뒤돌아보면 모래성을 쓴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모래성을 산 거 뜨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잔뜩 벌려만 놓고 아무도 건지지 못하는 그러한 험하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엄청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자기 삶의 마지막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험한 인생이라. 죄의 문제가 만약 그대로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귀와 영화와 지혜, 지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누리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거두어가고 이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고 맛복이 복인 것이죠. 진짜 복이 무엇인 것입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진정한 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늘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믿음대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이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린 거로 끝나고 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게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모든 것 초점을 맞추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이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자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에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생각보다도 짧다는 것이에요. 생각보다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방탕하고 낭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꼭 술을 마시고 내가 꼭 나쁜 짓을 해서 방탕한 것이 아니잖아요.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 방탕이에요. 그런 거 돌아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모두 다 가보면 다 그런 것이에요. 보면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아직까지 진리 속에 들어오지 못해서 오랫동안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든지 아니면 물질 따라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서는 잘 믿는다 그랬는데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깨닫고 철이 들었다고 할 때 돌아보면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살아버렸어요. 자기 시간이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한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사람 눈치 봐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믿음과 사랑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예배해 주신 것이다. 전부 다가 하나님 것이라.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인정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임시로 주신 것이라. 때가 될 때 그다 가버리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그래가 우리 인생에 정말 허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 그러면은 내 죄 관계가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 내 죄악이 해결돼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세월을 허송하지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 방탕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자기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주위에 어려운 일이든지 또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볼 때도 그것을 항상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보다 왜 이런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가가게 될 때는 아무리 어려운 일들도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귀중하게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